할렐루야. 편히 쉬셨습니까? 이 시간도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 오후 7시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서론을 이어서 본론으로 한 절 한 절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조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에 많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강의 설교가 한 절 한 절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하다 보니까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말씀도 많이 하고 또 표적도 많이 하셨어요.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표적은 이적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그 이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로 나타내신 것이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큼직큼직한 표적이 7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표적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표적이 일어나는데 주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죠. 주님의 부활은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으로 주신 거죠. 그럼 표적을 주실 때 믿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런 표적으로 되겠나? 좀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신 말씀이
한 가지 표적이 남아 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표적이 최고의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도 못 믿으면 다른 그 어떤 표적도 보일 것이 없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날 때는 꼭 들르셔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하셨던 주님의 자주 친근히 대했던 귀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그 오라비가 병이 들었는데 보통 병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사로가 덜썩 죽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으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달려오시지도 않으셨다가 그때서야 돌아왔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후에 예수님이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죽어서 장사 지낸 지가 나흘째고,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3일장이고 뭐 5일장이고 뭐 하지만 그 지방에는 그렇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장사 지내요. 예. 그냥 두면은 날씨가 더우니까, 예, 부패하니까.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나흘이 돼서 썩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시신이 부패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나의 기대밖에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이틀, 사흘, 나흘. 네. 벌써 4일째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랑. 앞에 16절에서 도마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오실 바에야 좀 더 일찍 오실 것을 왜 이렇게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 말이죠. 내가 답답할 때 그때 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 종종 있어요. 내가 답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주님 빨리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죽어 장사 지내고 나흘 후에 주님 오신다. 유대인들은 작년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3일장이나 5일장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는
죽으면 바로 갖다 장례를 치르는데 특별히 왕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그렇게 장례를 치러요. 예수님 오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까 나흘 전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전한 것이 나흘 이전의 일이니 제가 볼 때는 5일쯤 되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이런 때가 참 많죠. 난 답답해서 애가 타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천천히 오시는지 하고, 그러나 뒤에 보면 주님이 천천히 온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도 의문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앞으로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것입니다라고 위로할 것밖에 다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죠.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장례식 때는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장례식 설교를 할 기회가 없으셨던 거죠. 전부가 살아난 후에 그 살아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위문하러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약간 달래주는 정도가 아니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봤자 그런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깨닫기를 주님께 기도했지 느껴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유익하더라는 것을 깨달았다고들 합니다.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조지 물러 같은 분은 2,000명이나 되는 고아를 돌보고 있었는데 돈도 없는 목사님이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이는 일, 보통 일이 아니지. 이 목사님은 저축된 돈도 없는 목사님. 하루 아침에 식당 아주머니들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침 식사거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신용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200만 원, 300만 원 빌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성경에 빚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먹이셔야지. 내가 저 아이들을 다 낳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들이 아침 식사가 8시인데 7시 반이 되어도 연락이 없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여전히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래 순진하게 믿나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고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8시 10분쯤 밖에서 소리가 나는데 나가보니까 마차가 몇 대가 와 있었어. 알고 보니까 이웃 마을의 부자가 잔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날짜를 미루게 되자 그 음식을 처리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워낙 많은 음식에 대해서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것이 제일 낫겠다고 생각하고 갖다 주는 바에야 아침 일식 시간에 맞춰서 갖다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진불레 선생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늦기도 하지만 너무 늦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과를 지나고 보면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끝장입니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주님은 끝장이 아니에요. 증명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을 죄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문상밖에 할 것 없죠. 18절에 베다니나 예루살렘에서 한 가까이가 한 오리수음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다음 주를 위해서 썼는데요.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입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으면 장례 기간 동안에 문상을 오지만 유대인들은 당일 장례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 뒤 일주일 가까이 계속 문상을 옵니다. 나흘쯤 되었으니까 피크를 이룰 때인데 또 예루살렘 거리가 오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북적거릴 때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다음에 나오는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했어요. 나사로 때문에 문상을 하러 왔다가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오다가 보면 늦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는지 응답이 늦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케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입문하려 왔더니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도 입문하려 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가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 20절 21절 볼까요? 마르다에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주경학자들이 마르다가 예수님 일찍 오지 않으므로 오라비가 죽은 것을 두고 예수님께 원망을 한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문장을 가만히 보면 그런 원망이 그 문장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문제. 주께서 왜 이제 오셨느냐고 하시지 않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전화를 보내고 나서 곧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뛰어가도 벌써 죽은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계셨을 것 같으면 나사로가 아플 때 안수해서 낫게 하실 수 있었을 건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잘해도 덜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원망 섞인
말을 잘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처럼 이 마르다도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길 때면 사람에게는 잘 가르쳐줘야 돼. 그럴 때는 엎드려서 담대히 기도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만 정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성경도 가르치지만 우리 집 아이가 늦게 오기라도 하면 나갔다 들어갔다 안절부어져.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한 잘 외우고 그런데도 11시 반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이 걱정하지 마시오. 결국은 오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거 쉬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 주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나 그것이 내게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르다도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오라버니가 죽고 나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원망 섞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기업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자, 22절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식적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예, 우리도 이렇게 성경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음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입술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게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는 내가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나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 이 마르다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죠. 믿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에서 그치지 마시고 나에게 살아있고 지금 활용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래요. 이론적으로 주님을 전능하시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다리다고 손이야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난 것을 알고 또 나인성 간부의 아들은 관에 넣어서 장례식을 하러 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났던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그 일이 닥쳐왔을 때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진 지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에게 분명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나라고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이론적 믿음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일으켜 주셔서 그의 믿음을 이론적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론적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께로 가서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오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제가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고 진실되게 열심히 잘해서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은 알고 주님이 삼에서 보여주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이적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력한 하나님 아름다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르다는 동력을 하지 못했어. 나사로는 오히려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나사로 가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 마르다는 계속 믿음이 자라가는 중이었지. 그것으로 역사하지는 못했어. 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분명히 여기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만 말을 했던 것 같으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나사로도 살아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했어요. 지금 다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을 때 마지막 날에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죠. 앞에서 22절에 마르다는 엄청난 신앙을 고백해 이제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했을 때 예 주님 빨리 갑시다. 무덤 문을 열고 얼른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어요? 자 24절 마르다가 가르되 마지막 날 부활해서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이 세상 종말에는 자기 오라버니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서 살아나리라고 믿지 않았어. 주님은 우리에게 먼 훗날에 있을 구원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으로만 그치지 말고 삶 속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생활도 건지시 예수님은 또다시 한 단계를 더 높여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25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표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곧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나는 부활이요라는 말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살아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영생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합니다. 자 26절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살아서 주를 믿지 주를 믿지 죽어서 주를 믿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두가 살아서 주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육신은 죽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를 믿는 순간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어떤 분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몸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서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니 약간이 참고는 되지만 그 말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물건을 위해서 놓으면 떨어지지요. 왜 떨어지냐면 지구가 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여기에 넣어버리면 떨어지지 않아요. 인력의 법칙은 지금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칙이 들어와서 인류의 법칙을 끊어버렸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새로운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새로운 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신은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을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정확한 다음에 나오는 27절을 보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라고 고백하지요.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믿되 부활의 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지요. 누구의 신앙과 똑같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죠. 마르다의 믿음도 베드로의 믿음과 똑같죠.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마르다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보다 좀 못한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 가야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를 우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의 양자입니다. 소의 아들은 소이고 말의 아들은 말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말리다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정확해서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가에 가서 문을 열라고 하셨을 때 예하고 문을 열고 빨리 불러주십시오 하지 않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론을 주장해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때 잘 가르쳐 주지만 내가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믿음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론적인 신앙, 신학적인 신앙에서 그치지 마시고 나의 삶에서 그 믿음을 적용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부활의 저기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이 말에다가 예수님 무덤에가 예수는 사신다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어. 예수님은 그래도 또 살아나셔서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나의 기대로 나의 생각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바라는 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그대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미국의 그 줄리아드 음악학교를 졸업한 그 첼리 스트인 벤 아무개 씨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인중앙교회를 다니는데 4학년쯤 됐을 때 예쁜 처녀가 있어요. 그 처녀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처녀에게 많은 선물을 했는데 익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한참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그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그 처녀를 집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생일 때였던 모양이 친구 여럿과 함께 초대를 했는데 모두가 선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왔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그녀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배필이라면 선물을 사오되 NIV라는 그런 영한 성경을 사오게 하옵시고 크기는 중간 크기로 겉장은 검은색으로 된 것을 사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다른 선물들은 쭉쭉 찢어서 그러니까 찢어서 보니까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사가지고 온 선물은 찢으려니까 손이 떨려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찢어봤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 선물이 나왔어요. NIV 영한 성경인데다가 중간 크기였고 겉장이 까만색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로 알고 교제를 하고 정말 결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이 마치 양털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표적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자기에게 굴복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생각했던 분량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늦어질 때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늦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도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였듯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활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바르게 가지고 나가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체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소개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증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 살아가고 또 고맙고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생각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로 인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남은 생에 언제나 동행해 주신 에녹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도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방송을 통해서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중동 전쟁도 하루속히 멈춰주시고 아버지 세계가 평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뭘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명과 함께 이 생명도 주님의 뜻과 사셨는데 아버지 내 너를 위하여 몸부림 부르며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고 하시고 너
우리의 몸은 그것만 날 무엇 주느냐라고 하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릴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은 모두 주님, 우리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역하시옵소서. 이번 주도 날마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마음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길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